인치기까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까지 내 바람을 붙들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 바로 14만 4천 명일 것입니다. 또 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남자들은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훈련을 합니다. 군대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막 훈련하면서 막 사방에서 뭐가 터지죠. 근데 뭐 합니까? 기다리십시오, 분대장님. 탄피 아직 덜 죽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안 웃기십니까? 실제로 좀 무수한 훈련을 하게 되면서 맨 앞에까지 몇십 킬로를 행군하고 고지까지 포복 앞으로 뭐 다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탄피를 장착한 다음에 따꽁 쏩니다. 근데 거기에 보자기가 달려 있죠. 탄피를 회수하는 것. 만약에 탄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격이고 뭐고? 탄피부터 주워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이 훈련 받아본 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탄피 하나까지도, 이건 공포탄입니다. 포금탄, 그냥 실탄 탄피를 줍는 게 아니라 훈련에서는 이 포금탄을 쓰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좌측에 까만 곳에 있는 뾰족한 것들은 실탄, 그 탄두입니다. 저게 이제 밑에 세 번째 이렇게 끝을 오므려 놓은 게 저게 공포탄입니다. 저기는 화약만 들었고, 화약을 뒤에서 장약을 탕 치면, 방아쇠로 탕 치면 저 앞에 게 오므려 놓은 데가 탁 벌어지면서 뭐만 나와요? 화약에 빵 소리만 납니다. 저게 공포탄입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저 하얀 바탕에 있는 것들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이렇게 경찰에 근무하셨던 신중호 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총알 쏘면은 저런 거 갖고 이제 위험한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는 사격을 합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실탄을 사용하는 데는 저 우리 전방 GOP에서 근무하셨던 그 철책선 안에 서로 비무장지대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실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그 실탄마저도 아마 우리 이상영 목사님은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테이프를 다 감아가지고 테이프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까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좀 밑에서 훈련하는, 좀 철책 바깥에서 막 기동하는 그런 부대에서는 실탄을 만져볼래야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사격장에서나 실탄을 20발씩 주는데, 20발씩 40발씩 나눠주는데, 그 실탄을 하나 탄피를 잃어버리면 온 부대원들이 다 손을 잡고 이렇게 일렬로 서갖고 탄피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탄피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남자분들 찾을 때까지 얼차례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탄이 누출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필리핀만 해도 실탄을 막 사용하고, 미국에선 누구나 다 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더 무섭죠. 왜냐하면 실탄에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경찰들은 웬만하면 매를 맞아도 참습니다. 왜요? 목숨이 위태롭지 않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테러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군 병력도 많고 경찰 병력도 충분한데 뭐는 없는 나라? 실탄은 절대로 유통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관리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14만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보다 더 안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고 유일하게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잠시 지금은 휴전 중이죠. 그래서 언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정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나라에 사는 우리나 전 세계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소속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분짓기 전까지는 땅을 붙들고 있고 땅에 사방에 바람이 불 수 있는 전쟁의 바람, 이 바람은 전쟁과 재난과 재앙의 바람입니다. 계시록을 여러 번 해석하고 에스겔서 9장 6절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번들 보면 계시록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은요 분명히 전쟁의 바람입니다.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뭐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각 지파가 쭉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 중에서 단 지파가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단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단이 빠졌고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주 또 하나님께 큰 배반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요. 요셉의 장자죠.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로 표상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에 그 어떤 바람도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 위험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험한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재림교인으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확정시키는 일이 남아있다. 예언적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바람, 전 세계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아직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무슨 일이 나면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에는 땅에 네 바람을 붙들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양심적으로 계시록을 자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6장에는 6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7째 인을 떼기 직전, 8장에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하늘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7장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6째 인까지 쭉 얘기들 읽어보면 그냥 지금입니다. 그리고 7째 인 떼기 직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 내 사방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에겐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테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14장, 이 말씀을 1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명의 이름에 인치는 것, 그 이마에 인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씌어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재림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좀 너무 멀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위험이 없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유대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의 많은 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언하던 그런 예언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나 한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한국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과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강이 피로 변했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요즘 닭의 몸에 모 잡느라고, 이 잡느라고 살충제 많이 얘기했죠. 이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사방 가득해지고, 파리가 가득해지고, 그리고 독종과, 그리고 악질과, 그리고 우박과, 그다음 메뚜기와,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 차근차근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에서 누구는 안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사람들. 마지막 열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모두 구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여기 없죠?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는, 그리고 그 어떤 재앙에서도 보호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이 저 철원평야라고 쓰여진 곳에 언덕 위 있죠? 좀 새파랗게 있는 그 언덕이 저희 사단 본부입니다. 사단 본부. 제가 저기서 한 10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사단 본부 사단장님 공관에서 한 10개월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쪽 끝 노란 선이 38선인데 이쪽 끝에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쪽 끝에는 이게 다 철원은 평야이기 때문에 저 아주 간혹가다 산이 있습니다. 저 아주 얇은 선으로 녹색 선이 있으면 저게 한 100m 정도 되는 고지인데, 저희 그 백골 부대는 저렇게 작은 산만 있어도 거기를 그냥 삽을 가지고 열심히 봄에 한 달 반, 가을에 한 달 반, 석 달을 삽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홀을 파야 돼요. 다 평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홀을 파서 몸을 포탄이나 총에서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백골 부대를 삽사단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다 평지기 때문에. 평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395 고지가 백마 고지고요. 저 허옇게 생긴 게 아마 그 포탄에 나무도 없이 싹 저 변한 그 민둥산 백마처럼 보인다는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철원 저쪽 이 끝에쯤이고요. 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이 기마, 저쪽이 저 끝에 제가 이제 한 17개월을 저 보병으로 두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전투를 경험했는데 실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훈련을 해봤습니다. 저 철원평야라는 곳에 사단 본부장님 공간에서 제가 공관병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바로 저 사단장 공간으로 불려가 가지고 이제 바깥 일들을 안에 우리 홍준기 장로님처럼 안에서 이렇게 사단장을 모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공간에는 뭐 테니스병, 운전병, 그 다음에 보일러병, 그 다음에 또 집무실 당번병, 요리병,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내실에서 사단장을 모시는 병 한 6명, 그 다음에 테니스병까지 제가 밥을 다 해먹였습니다. 10명 정도를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실전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따꽁따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소리가 나더니 멈춰라! 뭐 막 소리가 나요.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사단장 공관병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러 바쁘는데, 밤중에 갑자기 뭐 그냥 따꽁따꽁 소리가 나더니 문이 철컥 열리더니 탁 뛰어오더니 사단장님 그 주무시는 공간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딱 올라가서 폭파!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사단장 공간의 침투 훈련인데, 이 우리 경계를 하고 있던 우리 병사들이 이 침투하는 사람 발견하고 막 따다다다다, 그 다음에 뭐 따꽁따꽁, 그 다음에 크래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포금탄, 그걸 터뜨렸는데 뭐 이게 뭐
죽습니까? 뭐 폭음탄에 뭐 맞아도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단장 공간 그 위에다가 폭파딱지를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사단장님이 가끔가다 잘 골프도 치지 않던 분이 이 사단장님 공간 뒤에는 저렇게 쭉 산 뒤로 한 150m 정도 능선에다가 골짜구니에다가 잔디를 쭉 나무를 비고 잔디를 심어놓고 사단장님 골프를 치시면 제가 가서 이제 그 골프공을 하나씩 다 찾아갖고 사방에서 샅샅이 풀밭을 뒤져갖고 찾아다가 싹 깨끗하게 닦아갖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전날 하필이면 이 사장님이 골프를 치셔갖고 공을 제가 주워다 놓고 그 문을 안 잠가놓은 거예요. 그런데 경계병들이 따꽁따꽁 아무리 소리를 내도 이건 폭음탄이어갖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뭐 침투저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네. 이 수색대원이 와서 들어와가지고 폭음탄을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폭파라는 딱지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이 우리 사단, 이 전투, 이 철원평야 넓은 이곳에 실제적으로 전투를 총지휘하는 헤드 2만 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단장님을 폭파시켜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까? 전 뭐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 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빗자루만 갖고 마당만 쓰는 사람이 이게 뭔 훈련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날 난데없이 부관이 내려와갖고 저한테 저희 숙소에 와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군대에서 처음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해봐야 뭐 지휘봉으로 쿡쿡 제 가슴과 제 배를 갖다 쿡쿡 찌르는 거지. 이 멍청한 녀석아, 응? 이 훈련 때 문을 안 잠궈놓으면 어떻게 하냐? 제가 몇 대 맞고 끝났습니다. 영창도 안 보내지고요. 저를 보내면은 저희 부대에서 제가 하는 일을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안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단장님도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그냥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침투 훈련이 무참하게 저 때문에 우리 사단이 총체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내려가서 저 이쪽에 가서 이 소총수로 있어 보니까 사단장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장님이 짝대기로 이렇게 한 번만 움직이면 저희는 50km를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됩니다. 사단장님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30km, 배낭 메고 우린 가야 돼요. 그 모든 명령을 하는 사단장님을 그 하룻밤에 제가 문 안 잠가 가지고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전이었습니다.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 9월 18일 날 강릉에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무장한 잠수정이 침투했습니다. 9월 18일 날 침투해서 강릉의 택시 운전사에게 발견되고, 그리고 26명의 승조원들이 뭐 스크류에는 해초가 감기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표류해갖고 암초에 탁 걸려서 해안가에 걸려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잠수함을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26명 중에 택시 운전사에게, 또 그다음에 강릉 이쪽에서 이광수라는 사람은 아마 승조원이었던 것 같아요. 잠수함을 운전하는 사람, 승조원이 10여 명이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일반인들에게 발각돼서 생포되었고요. 나머지 저 동해안 쪽으로 해서 진부로 해서 이렇게 침투하는 침투로가 있어요. 울진 삼척에 68년도에 침투했을 때도 똑같은 침투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능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아마 무장이나 어떤 이렇게 침투하는데 익숙치 못한 승조원들은 다 사살을 시키고 그다음에 14명이 이제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10월 9일 진부,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그곳에서 그 산을 넘은 개방산이라는 것인데, 개방산을 넘으면 이승복이 살던 곳이 있습니다. 개방초교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개방초교 다니던 이승복이 그 넘어 이승복 기념관, 소사 이승복 기념관 넘어쯤에 진부에서 3명의 민간인이 사살당했습니다. 예비군들과. 근데 10월 6일 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10월 9일 날 진부에서 그 사건이 있고, 제가 10월 10일쯤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0월 11일 안식일을 보내고 12일쯤 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지내고 예비군 훈련 96년이니까 제가 동원 예비군까지 다 끝나고 동원 훈련까지 다 끝나고 집에 있는데 예비군을 다 소집시키더니 이승복 집처럼 이미 이승복 때 68년도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산속에 한 가구씩 있는 집들은 다 철수시켜서 독가촌이라는 홀로 있는 집들을 이렇게 마을로 만든 독가촌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독가촌 말고 아직도 군데군데 하나씩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을 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도 안 내보내는데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저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총도 안 주고요. 총도 안 주고. 예비군들은 잘못하면 오발사고 낸다고. 근데 제 옆에 있는 방위병은 여보 김일병 무슨 일병 그 총 만져봤어요? 아니요. 총 쏴봤어요? 아니요. 동사무소 방위인 것입니다. 제가 동사무소 방위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방위도 저 전방에서 고생하는 저희 삽사단 본사보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방위라고 절대 무시는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친구가 총도 안 쏴봤다는 겁니다. 저는 저 백골 부대에서 하도 훈련을 많이 시켜서 저희들은 저희 부대 120명이 거의 20발을 쏘면 서서 쏴, 앉아 쏴, 쪼그렸다 쏴, 그 다음에 엎드려 쏴 막 이래도 20발 중에 평균이 18발, 17발입니다. 저는 20발 쏘면 다 맞고 20발을 2번 올라가서 40발을 다 쏘는 우리 중대 1등이에요 제가. 그런데 저한테는 총도 안 주고 예비군이라고 거기 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는 누가 있는데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 산골에 와가지고 친정에서는 그 산골에다 이삿짐 싸다 주고서 그 무뚝뚝한 처남이 눈물을 흘리고 갔는데 그 시커먼 산속에 새댁을 두고 왔는데 참 열 몇 명이 이 산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6천여 명이 특수부대와 그 다음에 군경들이 거기서 지켰는데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TV에 발견되는 거 보면 우리처럼 한 가구 있는 곳에서 분도, 크림도, 핸드크림, 그 다음에 로션,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거 다 꺼내다가 가지고 도망갔어요. 아주 유유히. 그리고 그 교전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빠른지 이런 바위산 이런 산을 갔다가 그냥 다다다다닥 올라간답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막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이 무장한 이 전투 병력들은 얼마나 뛰어난지 그 북군 특수부대들은 그리고 그 밤에 얼마나 철저하게 침투하는지 실제로 몇 명 안 죽었습니다. 주로 밤에는 하나도 안 죽었고요. 낮에 눈에 띄어갖고 낮에 이동하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다. 6천 명이 지키고 있는 우리 동네를 무장공비는 유유히 무장공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이제 잠수함이 침투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침투하려고 작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위험한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은 버려두고 가면서 했는데도 그냥 도망가는 중인데도 너무너무 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6천 명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제가 4일인가를 밤마다 그곳에 가서 지켰는데요. 저는 밤에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방위병은 참 속도 편하게 잠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저는 한숨도 잠 못 자고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4만 몇천 명이 그 11명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지만 13명의 사상자를 내고 겨우 우리는 7, 8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그 수색대원이 폭파 딱지 갖고 와서 붙이는 것도 우리 부대원들이 잘 막을 수 없었고 6만 명이 인해 전술로 온 산을 다 촘촘하게 여기서 간격도 얼마 되지 않아요. 아주 여기서 저기 서로 인기척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좁은 간격으로 쫙
그렇게 막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졸고 있을 때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한보 옮길 때, 저희들 아주 전투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보병이어도 한보 옮길 때 15초 소리가 안 나게 해서 발을 90도로 들어서 차곡차곡 옮기라고 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대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공무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누가 단 11명이 왔는데 4만 명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작심하고 들어와서 위험하게 한다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 제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백마고지입니다. 그 앞에 벙커죠. 근데 저 백마고지 얻으려고 15,000명의 13,000명의 중국군들을 저기서 우리가 포탄이나 총탄으로 저 사람들이 사살됐고요. 그다음에 3,500명의 아군들이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조그만 395제 조그만 고지입니다. 저거 하나 얻기 위해서 포탄이 몇만 발 쓰였는지 아십니까? 20만 발 쓰였습니다. 20만 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포탄을 쏘는데 시간당 6만 발이 쏟아진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단하고 제가 겁을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 조그만 고지를 얻기 위해서 20만 발을 썼는데도 겨우겨우 얻었습니다. 그것도 포탄으로 얻은 게 아니라 3명의 용사,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3명의 용사가 포탄을 갖고 가서 수류탄으로 그 고지 벙커에다가 정말 목숨 걸고 7m 앞까지 가서 던져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고지를 쟁취했다고요. 몇 번 진퇴하는 등의 마지막 전투 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런 포탄이 떨어질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지하실로 들어가라고요. 근데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최루탄처럼 화가스탄이 생명을 위협하는 가스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실로 들어가야 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저런 포탄과 화학탄이 같이 섞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하실 가려면 포탄은 안전한데 화학탄이 터지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무거우니까 지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저 겁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억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다. 그러나 이 바람을 놓는 순간 마침내 내 천사가 놓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악한 계획들과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이 저지되는 것이 그칠 때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서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막 감정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시고 바람을 붙드실 때까지는 안전하지만 이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전투 말씀입니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에 쌓일 것이다.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사망할 시에도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위험에 항상 상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보험 들면 되겠습니까? 천국 보험 들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부족하면서도 천국에 가는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어떤 것인가요? 안식일에 불편하지만 교회에 참석하고 출석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요, 아주 저질스러운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 삼가고요, 우리들의 보험, 천국의 보험이 무효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 정도로 신앙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안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요, 계시록 14장 그리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을 좀 더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 속한 자들이요. 그냥 보험 든 정도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마지막에는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엔 차근차근 정말 모세의 열자행을 생각할 만한 재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마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때는 내 바람이 이제 마침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핵폭탄의 위험보다 더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으로 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천국에 보험 들듯이 내 신앙을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적당히 간격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간격을 두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편과 짐승의 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편에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완전히 소속되지 않으면 짐승의 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그 강압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압력과 또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안전하게 거할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작은 전쟁도 그렇게 위험한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마귀의 하수인인 짐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인 짐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짐승과 어린 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세상 사는 방법과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나름 마귀가
권세를 주는 이 짐승도 이 세상에서 계시록에 의하면 이적도 행하고 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왕건도 10개나 쓰고 10머리가 있습니다. 강하고 화려하고 신통력도 가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온 우주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 어린 양에게 소속한 자들은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 양에게 완전히 소속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쪽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의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겠습니까? 14만 4천 명으로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끗한 사람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어떤 세상의 이기심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정결케 된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감사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끊어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하는 사람이요, 바빠도 복잡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안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한국이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역으로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바람을 놓으시기만 하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즐겨 합의하여 따라가며 그분께 소속해서 우리의 매 삶 속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주의를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 놓치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입 맞는 14만 4천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